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잡히시러 먼저 앞장서셨고 공회에도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법정은 원래 이렇게 소환장이 오죠.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하죠.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친히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과 가시면서 첫 번째 앞장서셨던 것이 유다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잡히시러 친히 가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이 판결해야 되는 그 심판대 공회 앞에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 앞에 스스로 나가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도 스스로 짊어지고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친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아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공회를 상징하는 것은 죄의 여부를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신문자가 누구인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법의 관례에 따라서 죄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에 안수하도록 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하고 그 재물을 끌어다가 그 죄와 함께 도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를 사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께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다고라는 건 하나님의 유일하신 증인이시고 증언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물음에만 내 말이 맞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치는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에 주님께서의 대답은 내가 그니라. 아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거짓 소리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그 질문에는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질문에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처럼 살 수 있겠냐, 이 말에는 침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 1절, 2절, 3절까지 스데반의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의 역사가 스데반의 역사인데,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입술로 고백했던 7장 전체 60절까지 할애하는 그 많은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예수님께서 증거받으셔야 될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데반이 성경 박사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긴 존재이지만, 그 사건을 영영하도록 기억하도록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여인과 같이 기억하도록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된 인물의 스데반이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증언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도말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이나 같이 다니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판결을 받으시는 자리에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세상적인 의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를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신앙심이 없는 모습.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누구와 대립되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대립되고 있지만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종이죠. 66절에 베드로는 그 세상의 종인 여종과 대제사장의 여종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들은 세상에 안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자들과 대립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종한테도 지는 베드로가 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 여종이 67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서 이르되 마치 바울이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저가 큰 자라 저가 큰 자라 얘기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처럼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로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세상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맞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었을 때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저주하여 말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복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받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우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서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날마다 죄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신, 우리를 증언하고 계신 세상 법정과 송사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께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하반절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것, 그냥 누구에게도 증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8장에는 그것을 이제 담대하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8장 1절 말씀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언약을 증거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중보자 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증거도 주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 예수님께서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법정의 대제사장 앞에 담대히 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누구를 맞이하더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로 꽂으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